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텐데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라보죠.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저마다 각자가 그것을 다 해석하고 또 판단하기도 하고 또 분별해 갑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생각이 틀리고 또 해석하는 회로가 다 틀려요. 그래서 또 이런저런 일들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나타나죠.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정확한 해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드러난 말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은 긍정의 말, 그것은 다 좋고 부정의 말, 그건 다 싫고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말이든 부정적으로 느껴지던 말이든 그 말이 정확한가, 그걸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말을, 생각을 대언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내 말 그대로 전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성, 또 하나는 내 말을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다 전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취할 건 취하고 뺄 건 빼고 또 내게 유리한 것은 적용시키고 내가 적용할 때 부담스러운 것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판단하거나 작고 큰 것을 내가 그르거나 걸러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겉으로 표현되는 말이라는 것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한 가치관의 첫 번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 말을 다 전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가하는 입술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것 빠짐없이 다 순종하며 소화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반면에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소화합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향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세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주시는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대 속에 주는 그 기준에 우리가 준해서 가치관을 높이고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준이 어느덧 우리 삶 속에 스며들 때 우리는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도 다르게 해석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이번에 남한산성이라는 그 영화가 하나 개봉이 될 거예요. 저도 굉장히 보고 싶고, 또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또 그 옆이 양평 조금 올라가면 남한산성이 있으니까 남한산성 올라가면은 남한산성이 굉장히 멋있게 잘 복원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남한산성 주변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초등학교 서로 가려고 막 경기도 지역에서 부모님들이 막 안달해요. 너무 좋아서 학교가. 근데 그 옆에 보면은 우리 교단에 남한산성 교회가 있어요. 근데 남한산성 교회의 그 기와가 우리 청와대에 있는 기와하고 똑같은 기와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함께 사역했던 부목사님 중에서 최영준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이제 그쪽 교회 부임하셔서 지금 현재 담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함께 사역하던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 되시고 나서 이리저리 몇 번 놀러 가면서 남한산성 구경도 하고 남한산성 교회도 또 보고 또 그 주변에 또 먹거리라든지 관광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 그게 올라가면 남한산성을 잘 복원을 했어요.
근데 남한산성을 그 보고 난 사람이 성락성결교회 난 집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고대 어떤 유물이라든지 고대 그 기와라든지 그런 한옥이라든지 그런 것들 건축물 복원하는 박사님이세요. 그래서 거기 쭉 올라가다 보면은 어떤 한 분이 거기다가 글을 하나 썼어요. 그게 뭐냐면은 반석이라는 글이에요. 근데 그 반석이 원래 처음에 그것을 판 사람이 파고 나서 거기다 새겼는데 그것이 좀 비가 오고 이러면서 조금 깎이고 해가지고 이 집사님께서 박사님이니까 그래픽으로 그거 그대로 탁본 떠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찍은 거 가지고 거기 남한산성에 있는 그 원래 그 반석이라는 것을 쓴 그분이 기록한 그 돌 있잖아요. 그 돌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성락교회 그 입구 앞부분에 이 돌을 이렇게 딱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남한산성의 반석이라는 한자, 옛날 그 처음으로 반석이라고 새겼던 그분의 탁본을 그대로 따가지고 새겨가지고 교회 앞에 딱 세우고 건축했으니까 밑에다가 모퉁이 돌 해가지고 언제 교회 지으면 거기다가 막 기록하잖아요. 그렇게 기록해 놓고 그래서 그분 따라서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그 남한산성의 역사도 막 듣고 있는데 이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속에서 아주 이슈가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중심적인 것. 제가 이거 너무 보고 싶은데 또 봐가지고 또 재미없을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왕이 피신했지 않습니까?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는데 청나라와 전쟁 속에서 피신해 있다가 거기서 왕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가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왕에 대한 충심은 너무 지극해요. 너무 지극해서 그 충심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충심은 동일한데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틀리다 보니까는 똑같은 사안 하나 가지고 이제 왕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왕에게 이게 조언하고 왕에게 보고하는 이 보고가 너무 서로 엇갈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은 너무 바른데 너무 똑같은데 한쪽에는 이제 왕이 피신해야 됩니다. 또 이런 입장이고 한쪽에는 왕이 그저 피신하면 안 됩니다. 왕이 왕으로서 주권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앞장서되 적당히 우리들이 보호할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그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두 분의 마음이 이 왕에 대해서 굉장히 두둔하고 왕을 섬기고 왕을 향한 충심이 굉장히 지극해요. 지극정성이에요. 그런데 결국 왕은 무엇을 택하냐면은 도망가는 쪽으로 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택함은 왕이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인데 한쪽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한쪽은 도망가야 된다. 근데 결국 뭐가 맞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가 맞느냐? 이걸 보려면 결국에는 인간의 역사 속에 뭐가 흘러가야 돼요? 시간이 흘러가야 되거든요.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서 왕이 피신하는 것이 옳았다. 또는 왕이 피신할 것이 아니라 민족 백성들과 함께 앞장서는 것이 옳았다. 또 이 두 가지가 저명하게 이제 갈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 두 가지 사안, 똑같은 초심에서 시작되었지만은 행동 방향이 너무나도 서로 틀리다 보니까는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나중에 역사가 흘러가서 나중에 돼서 역사학자들이 또는 많은 백성들이 그 왕의 행동을 보면서 평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피신한 거 참 잘한 거다. 또는 피신한 거 비굴하다. 어떻게 이 나라의 왕이 피신하는가? 막 그러면서 막 해석할 거 아니겠어요? 자, 똑같은 마음이라고 해서 똑같은 방향점이 같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방향점이 같아지는 것, 그것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초심은 같아요. 그러나 진행되는 그 방향, 그리고 어떤 계획, 그리고 어떤 행로가 딱 맞아떨어졌다. 그것이 적당하다. 이렇게 보려면은 결국 인간에게는요, 시간이 흘러가 봐야 돼요. 시간이 흘러가 보고 시간이 흘러간 뒤에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서 그 일이 논해지고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에 잔다르크라는 여인이 있었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영국에도 또 청교도 혁명이 있었고 영국이 또 경건주의도 또 어느 정도 있는 나라죠. 근데 사실 경건주의 하면은 우리나라가 많이 미국으로 유학 가는데 경건주의의 기초 토대는 독일입니다. 근데 사실 요즘 독일이
많이 이렇게 변질되고 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개신교도들도 어느 정도 합법화하고 사실 독일이 무너지고 있어요. 사실 독일이 경건주의의 기초라고 하지만은 그 앞서서 영국도 이미 무너졌어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잔다르크라는 여인이 자기 나라에 전쟁이 있었을 때 환상 중에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자기가 믿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믿는 신의 환상을 보고 그는 자기에게 응답한 신의 계시를 믿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하고 아주 대단한 여장수였습니다. 평민이었지만은 여장수로 그렇게 잔다르크가 대단한 역할을 하긴 했죠. 근데 그때 이 잔다르크가 많은 사람들 앞에 평가를 받을 때 잔다르크는 여마귀 또는 여사제, 여이단 이렇게 좀 취급을 받기도 했어요. 잔다르크가 그래서 결국에는 화형을 당하고요. 잔다르크가 죽고 나서 한 50년이 흘렀을 때 잔다르크의 행보에 대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 결론이 뭐였냐면은 그때는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화형시켜서 잔다르크 죽였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잔다르크가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 판명을 내렸죠. 참 그러고 보면은 참 무익하고 참 무효한 것 같아요. 살아있을 때 사람 살려야지. 이미 그렇게 사람들이 잘못 판단해놓고 죽여놓고 나중에 가서 잔다르크 그런 존재 아닌데 뭐가 문제냐면 사실은 해석의 문제예요. 해석.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시대 속에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여러 가지예요. 구약에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신약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죠.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주신 또 기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와 성령이에요. 교회가 존재하고요, 그 교회 속에 성령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있는데 성령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는데 교회 공동체에 모임이 없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제자들 사이에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예수를 부르시는 이 교회의 모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했거든요. 독단적으로 전도 사역을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언제나 그 지역에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를 통해서 파송된 자들, 개인적으로 교회와 연결되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교회와 전혀 무관한 상태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사실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기준이 되는 것은 성령과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개중에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죄인들이 많고 우리가 성화되지 못하고 부족한 것도 많다 보니까는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것이 내 마음의 번뇌가 되고 어려움이 돼서 자기 혼자 오늘날 온라인으로 통해서 가정에서 컴퓨터로 예배드리고 또 TV 시청에 많은 말씀 나오니까 그걸로 예배드리고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도 주일날 예배드린다. 그런데요, 사실은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세상 밖으로 끌어낸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세상에서 끌어낸 혼자가 아니라 무리란 말이에요. 둘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린 자들이 두세 사람 이상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어떤 예배를 드려요? 모든 교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공동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동 예배 무시하고 나 혼자 온라인으로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 좋은데 예배 경건한데 자본 없는데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린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성령과 교회가 연합되는 것처럼 나 혼자 교회 떠나서 성령의 역사, 그거 말이 안 되고, 반대로 또 나는 교회에 있는데 교회에 있으면서 모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나는 성령 충만한 건가? 그 교회에 있는 모든 모임들 다 참석하고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요 돌아가는 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목회는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목회 구조는 돌아가는데 정작 우리들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돌아갑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고 우리가 보통 행정적으로 조직할 때 사무총회록에 내 이름 정회원으로 세례받았으니까 기록됐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속에 성령과 함께한다. 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나와 동떨어진다, 그런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가깝게 만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더듬어 보자는 겁니다. 좀 더 긴밀히 파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성령과 교회가 연합되어야 되는 거죠. 이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기준이에요. 구약의 모세 때는요, 율법을 주셨고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준으로 보이셨고,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이제는 성령과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리들과 함께 전도 사역을 하고 예루살렘에 유월절이 오기 전에 빨리 그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빨리 가려고 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유월절 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빨리 말씀을 증거해야겠다. 또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지역의 흉년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받은 선교비를 빨리 전달하고 싶은 그런 목적도 있었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도중에 자기 무리들이 있었고, 또 가는 가운데 그와 함께 했던 또 다른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올라갔던 코스를 다시 반복해서 내려오면서 자기가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믿음을 굳세게 하면서 복귀하는 입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속에서 또 다른 자기 동료 말고 옛날에 만나고 옛날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도 그 속에서 계속 만나는 거죠. 자, 모두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했으니까. 지금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일행도 성령의 영이 있는 것이고, 또 바울이 개척하고 복음을 전해서 다시 거쳐가고 내려오는 동시에 만났던 그 옛날에 만났던 그 교회들, 그 교회 성도들도 성령이 있어요. 다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무슨 감동으로? 무슨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뭐하라?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자, 그 다음 한 구절을 볼게요. 자, 11절, 10절,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 누구예요? 바울이거든요.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뭐하라?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여기 보면 12절에는 바울에게 또 올라가지 말아라. 근데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근데 이 아가보가 예언을 합니다. 이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근데 예언을 하면서 어떤 예언을 했냐면 구약식의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예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약식의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에게 그 예언의 메시지를 흉내내게 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은. 쉽게 표현하면은 지금 아가보가요, 지금 바울과 일행들이 있는 앞에서 바울의 띠를 잠깐 빌려서 가져다가요, 자기의 손과 발에 바울의 띠로 자기 손과 발을 묶는 거죠. 그리고 묶고 나서 말할 때 성령이 내게 예언하셨다, 말씀해 주셨다.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나의 이 모습처럼, 내가 지금 내 손과 발을 묶은 이 모습처럼 이 띠 임자,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을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성령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가보에게. 그래서 아가보가 구약적인 예언 뭐예요?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아가보가 성령이 예언한 대로 바울의 띠로 자기 손과 발을 묶고 지금 묶인 이런 것처럼 지금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임자를 결박할 거다.
근데 이 예언을 아가보가 했는데 아가보에게 예언하게 한 그 존재는 누구예요? 또 성령이란 말이에요. 자, 성령께서는 지금 바울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하고 핍박을 당할 거다. 그걸 제시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읽었던 제자들, 4절에 나오는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께서 그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것도 똑같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할 거다,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2절에도 보니까 그 아가부의 예언을 구약적으로 표현한 것을 듣고 그 주위에 있는 바울의 일행들이 또 바울을 염려해서, 여러분, 이 염려가 어떤 염려일까요? 이 염려는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휴머니즘일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우리와 함께 이 사역을 하는데 우리 동료가 죽음의 길을 가고 결박당할 길을 가니까 안타까운, 아마 휴머니즘과 같은 그런 어떤 아픔일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우리가 아가보의 이 예언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뭐하라? 올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들도 바울과 함께 어려움을 다 겪었던 동력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력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함께 팀워크를 맞추잖아요. 근데 팀워크를 맞추면서 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 듣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은 그 들은 것에 대한 해석이 동일해야 돼요. 이것이 틀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성령은 다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 그것에 대한 방향은 또 쫙 갈라지는 거죠.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남한산성 얘기하면서 그 영화에 왕을 보조하는 그 두 신하가 있는데 중심은 똑같은데 행동의 로드맵은 너무 틀린 거죠. 나중에 왕이 결정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죠. 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만 전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시대와 상황 속에서 행동해야 할 행동까지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성령의 감동해서 이 바울이 결박당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고, 또 바울에게도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 성령께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자기가 결박당할 것을 알았고 자기는 죽음조차도 각오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쭉 듣다가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바울의 마음이 왜 상했을까요?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인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영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바울의 마음이 왜 상했냔 말이에요. 바울이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한 것은 그와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들이 바울을 보면서 울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바울을 동력자로 생각해서 바울이 어려움 당할 것을 걱정해서 막 울면서 바울이여, 성령께서 당신이 가면 결박 당한다 그러는데 가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피신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또 이어갑시다. 당신 거기 가면 죽어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막 바울의 바지 까내기를 막 붙잡고 끌어당기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말하자면, 쉽게 표현하면 휴머니즘 같은, 그리고 동료애 같은, 그리고 인간적인 정,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융합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물론 그 정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바울이 당할 그 결박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자, 좀 더 진취적으로 사역하자, 좀 더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좀 사역을 하자, 뭐 이런 아이디어라든지. 왜? 바울 같은 사람이 벌써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교회의 영적 거장 그래가지고 두 분이 돌아가셨을 때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온누리교회 하윤조 목사님. 그래서 그 당시에 두 분이 돌아가셨을 때, 두 분 다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다 두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한국교회의 별이 사라졌다, 이런 표현을 했죠. 근데 그 두 분이 좀 오래 사셨다면,
그러니까 이 믿음의 영적 거인들이 좀 오래 한국교회를 좀 지탱해 줬으면, 어쩌면 바울의 일행들도 바울이 지금 당장 가는 것에 대해서 좀 차단하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은 없었을까요? 어쨌든 이런 마음이든 저런 마음이든 그 모든 감정과 마음과 생각들이 모여서 바울을 가는 것을 말렸고 울었어요. 근데 바울은요, 지금 뭐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이 왜 상할까요? 바울의 마음이 상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죽을까봐 겁내서 겁이 나고 자기가 죽을까봐 막 뒤로 물러서고, 그래야 옆에 주변에 있는 동료들 마음처럼 뭔가 마음이 공감이 되고 공유가 되고 소통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소통이 된다, 감정적인 교류가 된다, 이게요 다 옳은 것이냐?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르려면은 성령의 감동, 이 1차적인 감동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성령께서 주신 감동의 1차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순종함으로 2차적인 행함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신이 우리 속에 거하지만, 성령이 여전히 우리가 기도할 때 감동으로 역사하지만, 그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대와 상황 속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도 동일하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제자들과 지금 바울 옆에 있는 무리들은 뭐 했어요? 같은 영을 받았지만, 같은 영의 감동을 받았지만 무엇을 달리했어요?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해석이 다르니까 행동 반경이 틀려지는 거죠. 근데 거기서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기서 무슨 문제가 1차적으로 생겼습니까? 바울이 갖는 감정과 이들이 갖는 감정이 서로 틀렸어요. 그것이 서로 등지게 됐어요.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울고 있는데,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고맙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근데요, 바울에게는 진짜 너무 성령의 감동에서요 휴머니즘이 없고 그런 인간애가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은 인간애가 저 바닥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싹트게 돼 있어요. 인간을 싫어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인간을 싫어하면서 성령 충만하다, 인간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나는 경건하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으로 표현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 것 때문에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나는 거룩하고 경건하다, 인간관계 적절히 선 긋고 안 하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 길을 지조 있게 걷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놀 줄도 모르고 놀러 갈 줄도 모르면서, 좀 쉽게 표현해서 교회 일만 하고 또 교회 충성만 하고 그것도 건강하지 못해요. 놀 때는 신나게 노세요. 즐겁게 교제하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세요.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 삶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갈 때는 또 열심히 적극적으로 충성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친교하는 분위기라든지 말씀 공부하는 분위기라든지 교회 열심히 일을 하는 분위기라든지 어떤 곳에도 내가 다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융화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나는 경건하다고 막 노는 거는 다 제약적이고 육적인 것이고 다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이 너무 감동해서 자기를 향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울고 있는 거, 그 인간애를 이해하지 못해서 바울이 마음이 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바울을 인간에도 없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본다면 우리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인간애를 이미 이해하고 인간애가 무엇보다도 지금 울고 있는 이 무리보다도 바울이 더 큰 거예요. 그럼 바울이 왜 울었을까요?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야 할 성령의 길을
그들이 이 감정이라는, 이 휴머니즘이라는, 이 인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가야 할 길이 차단되어지는 이 감정적인 이 상황을 바울은 싫어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들이 볼 때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그거 참 고마운 거다, 그렇다고 다 선한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이 시대에 주시는 성령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감동 주신 것에 바라보는 그 초점이 같아야 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속상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왜 울고 있습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바울이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성령의 메시지대로 살 것까지 결단한 겁니다. 해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해석은요, 그래서요, 저마다 자기가 처해져 있는 환경 안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내게 처해져 있는, 그리고 내 현실적인 시점에서 해석하니까요, 그것이 내 안에서 해석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해석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해석이 사실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진리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진리예요. 그리고 사실이 다 진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사실들이 옳지 않은 것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진리는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것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진리는 정말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건 진리임과 동시에 사실이죠. 그러니까는 진리를 더 파고들고 파고들어가고 사실을 더 파고들고 더 파고들어서 진짜 사실을 발견하면 그건 진리예요. 진리일 뿐이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걸 모르고 자기 주변에 있는 이 상황들, 입장들을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해요. 여러분, 오늘날 성령과 교회 말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 시절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주신 기준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주신 기준은, 그때는 하나님의 율법도 없었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바로 그거 하나였습니다. 너희가 동산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뭐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가?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안 따먹었을 건데 하나님이 왜 따먹으라 했느냐? 그러니까는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된 거 아니냐? 그건요,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사람 입장에서 해석하니까 선악과는 뭐예요?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빌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산다면 그 선악과는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악과는 우리에게 죄 짓기 위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현혹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당한 기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지 말아야 할 선에 대한 기준과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요,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되죠? 피조물이 되는 거죠. 자,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먹지 말아야 된다는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예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지켰을 때는 이 선악과는 위험 있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선악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인데, 이것이 사탄에게 현혹이 돼서 교만해서 선을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내가 죄를 짓게 되고 우리 눈이 맑아져가지고 벌거벗은 것이 수치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을 때 숨어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게 되니까, 결국 추방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 입장에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선악과는 뭐가 돼요? 인간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입장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것이 일리가 있고 들을만하고 근거가 있고 이론적으로 그래, 그게 다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근원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진리를 파헤쳐야 되는데 근원적인 진리는 파헤치지 않고 내 입장 안에서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때 그럴 때가 없나요? 사역할 때도 너무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역할 때 내 입장 반영하고 내 입장, 내 환경, 내 처해져 있는 상황, 이것을 너무 반영해서 자꾸 해석하면은 남들이 들을 때도 그렇겠지. 그 성도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 성도 얼마나 힘들어. 주일날 교회 못 나오는 이유가 있지. 저 집은 남편이 참 일도 못하고 맨날 그냥 집에만 있고 그냥 아내 혼자 열심히 일해야 되고 일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자녀들도 다 어리고 키우고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는 또 저 사람이 일하는 그 일도 주말에 다른 날보다 그 2배, 3배 일하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 개인적으로 알면은 딱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못 나오는 거 이해가 되고 그래서 마음이 이 휴머니즘, 인간애가 더 발동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마음이 더 가고 여러분 근데 그게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받는데 그 사람 봐줍니까? 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 인간애가 자극이 돼서 이해된다. 우리 상황적으로 환경이 내 상태가 그러니까 그렇지 이해가 되지. 그것을 성령의 메시지와 결부시키지 마세요. 그것이 결부될 때 하나님의 일이 차단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이 왜 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운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해석이 올바라야 돼요. 해석이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돼야 돼요. 내가 죄를 짓고 추방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선악과가 더럽고 나를 해롭히는 것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의의 법과 사망의 법이 같이 충돌해서 마음의 갈등을 느꼈던 로마서의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두 마음의 법 때문에 충돌한다.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죄 짓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까? 선악과가 죄 지으라고 주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를 알고 근원적인 정체성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이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우리가 더 지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럴 수 없도다. 이 율법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가? 아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알고 죄를 멀리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준과 말씀이다. 고백하면서 내가 내 안에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의의 법을 이길 수 없도다. 마지막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의 정도, 자기 성품의 정도, 자기 주어진 어떤 입장의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상황을 해석하고 그걸 옳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집중하고 귀 기울이는 그런 영적 상태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